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도요, 우리의 마음은 늘 주의 말씀으로 시원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또 가족끼리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쩜 그렇게 생각들이 다릅니까? 그렇게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나의 뜻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양보하시나요? 내 생각은 맞는데 저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확신이 들 때 양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틀리더라도 몇 번 조언을 해줄 뿐이지 더 이상 논쟁하지 마세요. 그 상대방의 의견이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내 주장이 맞더라도 여러분 상대방의 모든 의견을 경청해주고 또 그것을 받아주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금씩 내 행동으로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람과도 뜻이 잘 안 맞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좀처럼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지혜가 한이 없으신데 늘 실수만 하는 우리의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근사치까지 가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부합될 때가 있죠. 그 사람은 말씀과 성령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된단 말이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많으니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이 한 가지는 분명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빈틈이 없으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도 잘못이 없고 조금도 어떤 틀린 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결정권이 있으신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 불의하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여리고성 들어가거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칼날로 치라고요. 거기에 있던 한 사람과 두 사람이요 반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잔인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갈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엄청난 혐오감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말이죠.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성경을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인터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성공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이거죠. 어떻게 뭔 근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논리인 거죠. 여러분, 자기의 논리와 이성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평생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늘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진중하게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너희를 품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분들 말이죠. 그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내가 지금 교회 간다고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럴 리가 없을걸.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예? 여러분, 이분들의 심리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지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정 때문에 교회 생활이 그립기는 한데 돌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야 되는데 그 쾌락을 단호하게 끊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싶고 세상의 모든 걸 끊기 어렵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예?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심도 없고 하나님께 원망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 말씀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고난과 여러 문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의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almost Christian 이런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예,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종교 생활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사역을 계속 한 30년 이상 해온 결과 그 믿음 참 억지로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아무리 설득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래도요. 10년 이상 그렇게 해도 안 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 믿음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도 모두 있거나 희미해진 사람은 가장 큰 영적 위기에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거나 잊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끔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길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상기하십시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뜻하시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택하신 자녀와 이 땅에 열매를 맺고 그 실체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오면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고요. 또한 파종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내용, 궁극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과 이 땅에서의 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계속 영원토록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병으로 고통당하고 왜 가난하게 살고 그러느냐 자꾸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건강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러분 이만큼이면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떼부자로 살진 못하지만 여러분 물질의 궁핍 때문에 우리가 못 먹었습니까? 여러분 못 입었습니까? 여러분 남의 눈에 띄게 아주 거부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죠. 족장들에게 그렇게 하셨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기업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 경우도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말이죠.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족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냥 잘 먹고 배부른 생활, 이 땅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생활만이 능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는 복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덩달아 이 땅의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 주신다는 그 약속을 계속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인가? 내가 기도했더니 좀처럼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는가?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혹시 생각이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편치 않는다고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만물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인 거예요. 복. 여러분, 요즘 기복신앙, 번영신앙 그거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왜 기복신앙, 번영신학이 잘못됐냐 하면 진정한 복을 말하지 않고 말해도 그냥 별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경시하고 이 땅에서만 잘 되는 복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요. 완전히 100%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 이게 근본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남들이 갖진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갖춰진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함,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늘 마음속에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자연과 모든 식물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복된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석류는 미루투스라는 수목인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스라엘 등에서 사랑과 부활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초막을 짓는데 이 수목을 사용했거든요. 이 미르투스, 이 화석류는요, 영적으로 불멸의 영생의 나무로 여겨졌죠. 죽어도 물에 넣으면 다시 소생하고 꺾어도 다시 싱싱하게 되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쟁과 때로는 한쪽에서는 기근, 또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죠. 여러 가지로 참 자연으로 비롯해서 인간들까지 여러분 얼마나 참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분명 말씀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고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이 땅의 삶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었어도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주변이 푸른 초장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수님이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교정에 군부독재 시절 때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데모를 하는데 막 최루탄이 막 터지는데 말이죠. 예? 막 이게 막 콧물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그런 막 죽겠더래요. 근데 강의실에 오셔가지고 저희 학생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최루탄이 터지고 난리인데 막 재채기 나고 막 콧물이 나서 막 힘들었는데 마음속에 평안,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 그러니까 이 재치기 하면서도 내 마음은 천국이지. 몸이 한 군데 여기저기 아파도 내 마음은 천국이지.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원론적이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본문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란 존재가 하도 많이 변하잖아요. 하도 많이 부패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지,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색이 다르면 완전히 원수 삼으려고 그래요. 그럴 바에야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한 자기 믿음이 이렇다라고 막 남들에게 막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막 남들에게 일부러 막 그냥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럼 교회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세상 삶을 사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주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늘 깊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데 나는 지금 변해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것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좌절하는 순간이나 의심하는 순간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혹시 처음에는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다가 생각대로 안 돼서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말이죠. 여러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요.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요.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복과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되고 그 뒤부터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과 때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합니다.